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서 어떤 일은 잘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잘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일까? 그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칭찬하시고 참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살벌하던 시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아주 살벌하던 시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직잡고 또 누가 예수를 같이 따라다니는가, 누가 예수에게 잘하는가, 그런 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이려고 생각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참 좋은 일 했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옷을 열심히 만들어서 당시에 헐벗은 여인들에게 옷을 내서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자가 참으로 좋은 일을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인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말씀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했던 다윗.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칭찬하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갈 때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쉽게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1천 번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보시고 지극히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가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판단대로 하지 마셔요. 내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게 헌신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희생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리고도 남는 것은 헌신이지만 모든 걸 다 드려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건 희생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 이것을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생은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자기 인생이 모든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붙들려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잘한 일이다,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어요. 왜요? 이 마리아는 평소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들만 사는 사람 참 불쌍합니다. 그 중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오빠 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 오빠가 시름시름할 때 덜컥 죽어버렸네요. 하늘이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자기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시 세워준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희생한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무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무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그가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이유는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감사한 걸 생각해 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너희들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악랄한 죄를 지었어요. 선량한 백성, 남편 있는 유부녀를 겁간하고 그 증거 없애려고 그 남편 불러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다윗을 쳐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저 다윗이 회개할 것이다. 정말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하냐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밤새도록 침상에 앉아서 울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나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나를 쳐 죽여야 될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바르게 사는 줄로 알지요. 저와 여러분 참 그래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얼마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시대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평소에 정말로 거룩하게 산 줄 알았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쫙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 그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오라,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구나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번도 더 죽고 남아야 될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물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우리는 그냥 죄가 뭐 별것도 안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저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해 죽을 것이 죄의 값입니다. 성경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때문에 자기가 형통하지 못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될까?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할 때, 또 죄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이제 뭐 소망이 없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죄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너 지금까지 죄 때문에 고생한 거야.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까지 가져오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불안해요. 왜 그런지 불안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서는 얼마나 기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딱 때로는 신호등 앞에서 그냥 아무도 없이 샥 지나가고 싶으죠. 싹 지나갔어요. 그때 저 앞에 교통순경이 있어 보세요. 교통순경이 안 잡아도 가슴이
절렁해요. 왜? 죄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뼈가 마를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그가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없는 만큼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살 것 같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고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죄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즉시 쳐 죽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38년 된 병자처럼 병 고친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고통스러운 병으로부터, 죽을 죄로부터 고침받은 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되는 일 없이 실패하던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사에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절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절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입니다. 어떤 병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건희씨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 어떻게 계셔요?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좋은 것도 뭔가 한 주먹 쥐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의사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숨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이 고쳐주셨다면 그분이 은혜 잊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대단한 장군이죠.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온몸이 썩어분들어지는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보다 후진국인 그런 나라에 그 찾아가서 엘리사의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니까 이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라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그는 정말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어때요? 옷 벗어야죠. 당당한 장군,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 그 다음에 활과 창을 무장한 그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옷을 훌훌 다 벗습니다. 맨몸으로
보니까 막 온몸에 문둥병이 나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더러워. 그런 몸을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강으로 데려가서 일곱번을 씻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미스코리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사람도 수술 받으려면 다 벗어야 돼요. 벌거벗고서는 그냥 창피하게 의사들이 보고 간호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가야 돼요. 시편 41편 보면 다윗도요, 중한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중한병이 걸렸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 틀렸구만. 다윗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만 이랬어요. 그런 다윗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사한다면 병에 걸리지 아니한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문제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것이 감사한 것보다 병 한 번도 안 걸려서 병원에 가지도 않은 사람, 항상 건강 누리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문둥병 걸린 사람 중에서 9명. 문둥병은 아주 가장 고약한 병입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 병 고친 사람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9명의 문둥이처럼 고마운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한 장군 문둥병에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해도 선지자가 안 받으니까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고향 나라에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평소에 건강한 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병 없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병으로 고생할 때도 나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한다면 그 건강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느냐.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을 만족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원 다 있죠? 가정을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위한 소원도 있습니다. 이 소원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강국이 싹 둘러싸고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도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이기면 다윗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평생에 감사해서 그는 노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숟가락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밥그릇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으로 떠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팍 벗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비천한 그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정작 이기고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서 노력한 걸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지가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잘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거, 은혜를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 이거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 망할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망할 짓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잘 키워줬고 살림 미천도 마련해줬고 살 만큼 만들어주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상당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한, 롯아, 이제는 너도 내가 살만하니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이 롯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같았으면 자기 욕심대로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삼촌,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삼촌 좀 은혜인데,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우측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삼촌이 좋은 거 택하면 내가 그 다음 택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욕심 많고 은혜 모르는 롯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가만히 보니까 소돔 땅이 평지가 되고 물이 많고 좋거든요. 자기가 덜렁 거 다 차지해서 욕심껏 했어요. 고마운 줄 모르고. 결과적으로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은 하나도 못 건지고 싹 타버렸어요. 은혜, 감사한지 모르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나발. 다윗 덕분에 양떼 소떼를 잘 키우면서 상당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조금 양식이 필요해서 그 나발에게 좀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발이 평소에 다윗의 은혜를 받고 살 만큼 됐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좀 나눠드리죠, 이랬어야 되는데, 아유 놈이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해? 뭐 다윗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뭘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교만 떨었어요. 평소에 다윗이요, 화를 내지 않던 다윗이 그때만 엄청난 화를 냅니다. 당장에 부하들을 소집해서 나발을 가서 쳐버리겠다고. 나발이 그 소식을 듣더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벌벌 떨다가 다윗이 가서 죽이러 갈 것도 없이 그냥 지가 떨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고마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노릇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할 일 꼭 기억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다윗처럼 자손 만대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